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림총이 상당하여 하고 이제 긴 지문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대목 끊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독림총이 당에 올라서 이르되 대저 도를 배우는 선비는 마땅히 그 바른 눈을 갖추어야 하느니 눈이 만약 바르지 않으면 콩과 보리도 나누기 어렵느니라 하고는 이내 당연한 이야기죠. 바른 눈을 갖추지 않으면 당연하게 아르마리로 모든 것을 판단할 거니까 바른 눈을 갖춰야 된다. 바른 눈을 갖춰야 된다. 이내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이 이야기는 늘 들어서 알죠. 이 이야기. 오대산에 조주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데 승객들이 조주 스님을 참문하러 가는 길목에 노파가 이제 한 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에게 길을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러면서 몇 발자국 떼면은 노파가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온 사람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주가 어느 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노파를 한번 감정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주선사가 다른 스님처럼 똑같이 합니다. 노파 집 앞을 지나가면서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노파가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움직이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니. 그래가 이제 조주 스님이 돌아와서는 이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노파를 감정해 마쳤노라. 그게 이제 전문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주선사가 다른 스님하고 달리 한 게 없어요. 조주선사가 똑같이 했어. 똑같이 했는데 조주선사가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그랬거든. 그렇다면 다른 스님은 노파를 감정한 것이 아닌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렇다면 조주선사가 노파를 감정했다고 했는데 조주선사가 노파의 무엇을 감정했을까? 이런 문제.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독림총 선사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바른 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림총 선사가 말해보라. 어느 곳이 이 감정한 곳인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헤아려 말하기를 할망구가 눈을 갖추지 못했기에 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할망구가 눈을 갖추지 못했기에 저주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니 설사 그렇게 말하여도 바로 저주에게 감정당하여 버림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선객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어떤 선객이 지금 저주선사가 그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말해봐라. 어느 곳이 감정한 곳이냐. 무리 가운데서 이제 헤아려서 이렇게 아르마리로 헤아려서 말하기를 노파가 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파가 저주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저주에게 감정당한 것이다.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주선사가 노파에게 똑같이 물었는데 노파가 저주선사를 못 알아봤어. 알아봤으면 저주선사가 본 곳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그대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런 말을 안 했을 건데 알아보았더라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림총선사는 설사 그렇게 말하여도 바로 저주에게 감정당하여 버림이로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노파가 알아보지 못해서 감정당했다.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그런 말하는 그것이 저주에게 감정당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르마리로 그런 말을 했다. 그럼 저주를 알아보았더라면 저주가 본 곳으로 돌아와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런 말을 안 했겠느냐. 독림총선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노파가 저주를 알아보았더라면 저주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런 말을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말도 아닌 소리다 이런 뜻이죠. 당시에 만약 할멈이 그 노파가 저주를 알아보았더라면 만약에 알아보았더라면 어째서 강남의 중이 북쪽 중을 향해 다만 문짝을 3번 어루만지라거나 혹은 문을 닫아버리라거나 혹은 이러기를 앉아서 차나 마시라거나를 말하지 못했는가. 단지 그렇게만 말했더라면 어떻게 감정할 곳이 있으리요. 이런 말을 하는 선사들이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노파가 저주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에게 감정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 선사들이 있고 또 당시에 만약 그 노파가 저주를 알아보았더라면 어째서 이렇게 안 했느냐는 거죠. 알아보았더라면 강남의 중이 북쪽 중을 향해서 다만 문짝을 3번 어루만지시오. 그런 말을 한다든지 또는 저주가 노파에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노파가 문을 닫아버렸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응? 저주를 알아보았더라면 문을 닫아버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는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고 저주가 물으면 노파가 앉아서 차나 한잔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을 왜 말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이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선사가 있다는 거지. 결국 노파가 저주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만약에 저주 선사를 노파가 알아보았더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노파가 저주에게 강남의 중이 북쪽 중을 향해서 다만 문짝을 3번 어루만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는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저주가 물으면 또는 저주가 노파에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으면 차나 한잔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사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응? 아깝다. 그 노파가 너무 안타깝단 말이야. 응? 노파가 요 3가지를, 3가지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를 했었더라면, 조주선사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런 말을 안 들었을 텐데, 그 노파가 잘못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주장하는 선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또 어떤 선사는 저주가 잠깐 뜻을 드러내매 벌써 그 노파를 감정에 마친지라. 그러므로서 돌아와서는 속절없이 스스로의 어떤 데는 눈을 세우고 이를 일러 감정했다 하나 요즘 판단하여 밝히는 이가 참 적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선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사는 이제 저주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고 하니까 저주가 얼마나 대선사입니까? 저주 고불 옛부처, 저주 옛부처님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단한 선사였죠. 저주 선사와 관련된 화두거리가 제일 많아요. 천하의 저주 선사. 그러니까 천하의 저주 선사라는 아르마리가 있는 거예요. 천하의 저주 선사라는 아르마리가 있으니까 저주가 잠깐 이 뜻을 슬쩍 비추는데 벌써 노파를 감정에 맞췄구나. 그리고 저주는 뭐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저주가 이제 똑같이 물었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노파에게 이렇게 물었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물은 것을 저주선사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물었는데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게 저주선사가 잠깐 대단한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아르마리를 가진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아르마리를 가져가지고 이미 그때 감정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노파를 한번 툭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감정했다는 거예요. 노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선사가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지금 독림총선사가 그런 사례를 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 선사들이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은 조주선사가 다른 스님과 똑같이 노파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자기가 조주라는 걸 숨기고 말 안 하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뛰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냐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조선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와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노파를 감정회에 마쳤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방금 이 스님은 이미 조주선사가 정말로 대단한 선사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주선사가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했지만 돌아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한 선사니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고 물으면서 노파를 다 간파를 했구나 감정을 했구나 이런 아르마리를 이제 일으켰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 놓고는 그 선사가 조주가 잠깐 뜻을 드러내서 벌써 이 노파를 감정에 맞췄는데 그래가 이제 돌아와서 속절없이 스스로 어떤 데는 눈을 세우고 이를 일러 감정했다고 하지만은 요즘 판단하여 밝히는 이가 적다. 이제 그런 이치라고 할까, 그런 어떤 조주선사의 뜻, 조주선사의 그 깊은 뜻을 밝히는 사람이 참 적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사가 있다는 거지. 조주선사가 벌써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면서 잠깐 뜻을 드러내면서 노파를 이미 감정에 맞췄는데 그걸 참 아는 사람이 적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선사는 말하기를 조주가 할망구의 감정을 받았다고 해도 옳고 이 할망구가 조주의 감정을 받았다고 해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사가 있다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그거는 뭐 또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고 조주가 이 노파의 감정을 했다는 것도 옳고 노파가 조주를 감정했다는 것도 옳다. 그런 뜻이에요. 응? 조주가 노파의 감정을 받았다고 해도 좋고 노파가 조주의 감정을 받았다고 해도 좋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사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체 중생 본래불이라는 온갖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뭐 조주선사도 본래 부처, 노파도 본래 부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주가 노파를 감정했다면 노파가 조주를 감정했다고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아르마리를 가지는 것. 본래 부처 또는 허공으로서인 노파, 허공으로서인 조주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아르마니. 또 주인공으로 쓰인 저주, 주인공으로 쓰인 노파. 저주선사의 법신이나 노파의 법신이나 다르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주선사가 노파를 감정했다는 것은 노파가 저주를 감정했다고 해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아르마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독림중선사가 그 사례를 이제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선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감정이란 두 글자는 바로 이 으뜸되는 눈이고, 또한 누더기 중의 콧대고, 또한 이 위로 향하는 외가닥 구멍이니, 요컨대 뒷사람들이 씹어서 천하 사람들이 더듬어도 찾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사. 그건 어떤 경우겠습니까? 감정이란 두 글자가, 감정이란 두 글자에 대한, 그것도 저주선사가 감정했다 하니까. 저주선사가 뭘 감정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주선사가 감정했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요 감정이란 두 글자는 정말 귀한 거다는 거예요. 감정이란 두 글자는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최고의 눈이다. 감정이란 두 글자가 최고의 눈이다. 또 이게 온갖 중들의 콧대다. 대단한 말이죠. 그것도 조주선사가 감정했다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주선사가 감정했다 하니까 이게 최고의 눈이고, 이게 최고의 콧대고, 이 조주선사의 감정이란 말 자체가 바로 이 위로 향하는 외가닥 구멍이다. 이 길밖에 없다. 감정밖에 없다. 감정이란 말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주가 감정이란 말을 안 썼겠나. 그러니까 요컨대는 뒷사람들이 씹어서 천하 사람들이 더듬어도 찾을 수 없게 해야 된다. 이 감정은 찾을 수 없게 해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이 최고다 이거지. 최고. 조주선사가 정말 참 감정했다는 그 감정이라는 말이 어쨌든 최고인데, 요거는 뒷사람들이 더듬어도 찾을 수 없게 해야 된다는 이런 아르마니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조주선사가 감정했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감정했다는 그 감정은 무조건 최고다. 그러니까 이거는 뒷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해야 그게 진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늘 법문을 하셨을 때 법문을 이렇게 수많은 경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게 다 부처님의 법문이니까 보면 그게 뭔가 찾을 길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찾을 길이 없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본래 면목이라는 것, 주인공이라는 것, 부처자리라는 것, 그것은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형상화할 수도 없고 말과 글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이런 법문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집니다. 아, 이건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흑원과 같은 것이다. 이런 법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법문을 이제 듣거든요. 그런 법문을 듣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는 거지. 왜냐하면 조주고불이라는 천하의 조주선사가 감정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 감정은 그런 것이다. 이런 아르마리를 가진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씹어서 천하 사람들이 더듬어도 찾을 수 없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사는 말하기를 이 바로가 도의 눈이니 다만 감정했다는 곳은 얻고 이름도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바로가 도의 눈이니 바른 것이 도의 눈이다. 아까 정안이란 말을 썼는데 바른 것이 도의 눈이다. 바른 것이 도의 눈이라는 이런 말씀도 부처님께서 하신 적이 당연히 있죠. 바른 것이 도의 눈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것이라는 것이 온갖 사람들이 바르다고 하는 한 생각을 가지고 바르다고 하는 그 바름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씁니다. 바르다. 옳다, 바르다. 어쨌든 바를 정자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르다는 게 틀린 건 아니야. 맞기는 맞아.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모습을 걷어잡고 바르다고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바르다고 표현하신 것은 바른 표현이 맞지만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선사는 이 바로가 도의 눈이다. 바로가 도의 눈이기 때문에 정이 도의 눈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다만 감정했다는 곳은 조주선사가 노파를 감정했다는 곳은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감정했다는 곳은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사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결같이 손뼉을 치거나 외치거나 좌우에서 부축해서 움직이지 않는 곳을 흔들었으니 이 도에 드는 눈망울이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저주가 노파를 감정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주가 노파를 감정한 곳이 어디냐? 어떤 것이 저주가 노파를 감정한 곳이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한결같이 손뼉을 쳐. 또 고함을 질러. 이제 하를 하는 거지. 또 좌우에서 부축해서 움직이지 않는 곳을 흔들었어. 그러니까 뭐 벽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저주가 노파를 감정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한결같이 손뼉을 쳐. 또 어떤 사람은 칼을 해. 또 어떤 사람은 벽을 막 흔드는, 벽을 붙들고 이렇게 흔드는 신용을 해. 그러면서
이것이 도에 드는 눈망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참 별별 선사들이 다 있는데, 자,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선사는 이르기를 어찌 저런 일이 있으리요. 고금의 인연을 똥같이 한쪽에다 쓸어 붙이고 돌아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옛날과 지금의 인연을 똥같이 한쪽에다 쓸어 붙이고 돌아오지 말아야 좋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벌어지는 인연을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아르마리를 또 가지고 주장하는 선사도 있다. 자, 독림총 선사가 그렇게 다 소개를 해놓고 여태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그림의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과 같은지라 마침내 실다움이 아니로다. 독림총 선사가 여태까지 쭉 예를 들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쭉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독림총 선사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그 그림에 있는 떡을 가지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과 같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방금 한 그런 거는 전부 아르마리를 가지고 말도 아닌 소리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조금 전에 선사들이 그 설명을 하거나 택거리를 하거나 한 그런 것 중에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독림총 선사는 그 말도 아니다.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말해보라. 끝낸 감정해서 못하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림총 선사가 시험삼아 말해보라 하고 입을 꾹 다물고는 독림총 선사의 살림살이를 슬쩍 이제 내뱉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앞에 보리가 일찍 익었고 여름에는 쌀값이 싸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독림총 선사의 살림살이죠. 그래도 독림총 선사도 살림살이를 내뱉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독림총 선사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깊이 참고를 해도 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한번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독림총 선사의 살림살이를 드러낸 산 앞에 보리가 일찍 익었고 여름에는 쌀값이 싸니라. 산 앞에 보리가 일찍 익었다는 것은 이미 간파철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조조선사가 노파를 간파했다는 그 간파한 곳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앞에 보리가 일찍 익었지. 그러고는 여름에는 쌀값이 싸니라. 요거는 이제 이미 간파철을 알았으니까 잘 사용해야 된다. 잘 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봐야죠. 내가 그렇게 해설을 했지만 내 해설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간파를 해야 돼요. 과연 저주가 노파를 간파한 곳, 감정한 곳이 어디냐? 어느 곳에서 저주가 노파를 감정했는가? 이미 이제 독림청 선사도 살림살이를 밝혔고, 독림청 선사의 살림살이를 내가 해설까지 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섭계익 선사가 이제 염을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섭계익이 염하되 오대산 길 위에서 10사람이면 5쌍이 집신을 밟아 해뜨렸도다. 당시에 만약 눈망울을 갖춘 이가 있었더라면 챙겨서 방패와 창을 움직이지 않고 앉은 채 태평을 이루리라. 설사 할망구가 되돌아 던지는 위세가 있더라도 역시 억지로 어금니와 발톱을 드러낸 것이니 지금에 이미 조주의 감정을 받았다면 말해보라. 어디가 이 감정할 곳인고? 영판 진창 속의 가시와 같으니 능히 몇 사람이나 밟을꼬. 만약 발꿈치가 땅에 닿음인된 반드시 아픔과 간지러움을 알리라. 비록 이와 같으나 지금 사해가 거울같이 맑으니 다니는 사람은 길을 원수로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삽계익 선사가 살림살이를 드러낸 거죠. 삽계익이 염하기를 아까 오대산은 어디로 가나요?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오대산 길 위에서 10사람이면 5쌍이 집신을 밟아 해뜨렸도다. 이제 왜냐하면은 집신을 밟아 해뜨렸다는 말은 이제 부질없이 다녔다는 거죠. 노파가 곧장 가시오 했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했을 때도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제 이런 뜻인데, 당시에 만약 눈망울을 갖춘 이가 있었더라면 챙겨서 방패와 창을 움직이지 않고 앉은 채 태평을 이루리라. 방패와 창을 움직이지 않고 앉은 채 태평을 이룬다. 방패와 창을 움직이고 태평을 이룬다면 그건 또 별 문제인데, 방패와 창을 움직이지 않은 채 앉아서 태평을 이룬다. 그러니까 조조의 간파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수단을 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위해서 한마디 던지고 또 한마디 던지고 했지만, 조조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본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한 것을 알아들으려면 어떤 특별한 기교를 부려서가 아니다. 개교해서는 아니다. 개교를 부리지 않아도
만약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바로 앉아서 태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평가를 부른다 이 말이죠. 설사 할망구가 되돌아 던지는 위세가 있더라도 역시 억지로 어금니와 발톱을 드러낸 것이니 할망구가 만약에 노파가 감정에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되돌아 던지는 위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억지로 어금니와 발톱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게 중요한 이야기거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에 이미 저주의 감정을 받았다면 말해보라. 어디가 이 감정할 곳인고. 자, 지금 이미 저주의 감정을 받았다면 어디가 감정할 곳이냐. 영판 진창 속의 가시와 같으니 능히 몇 사람이나 밟을고. 진창 속의 가시라는 표현을 한 것은 너무나 부질없이 아르마리를 일으킨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대해서 첫 마디에 딱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아까 독림총선사의 예를 쭉 들어봤죠. 수많은 선객 선사들이 그런 아르마리를 많이 일으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삽계익 선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다면 반드시 아픔과 간지러움을 알리라. 이거는 참으로 그 저주선사의 간파치를 안다면 발 뒤꿈치가 닿을 것을 이제 느끼겠지. 비록 이와 같으나 지금 사해가 거울같이 맑으니 다니는 사람은 길을 원수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삽계익 선사의 살림살입니다. 지금 사해가 거울같이 맑으니, 사해가 거울같이 맑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지금 망념이 떨어졌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들어가지고. 법문을 많이 들은 데 대한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다면, 느끼면 되거든요. 느끼는 바가 있으면 돼. 느끼는 바가 있었을 때 활용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흥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거든요. 감흥이 오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갖춰져야 감흥이 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재미없는 말인지, 재미있는 말인지, 무슨 뜻이 있는 건지, 뜻이 없는 건지. 여기서 이제 독림종선사나 삽계익선사가 쭉 이야기한 그런 문제되는 이제 선객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드러낸 것은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알고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알게 된다는 건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뭔지도 모르면서 단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알게 된다는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끼워 맞추면 그건 맞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를 계속 해야지 그게 개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합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금요법회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준비된 자가 아니면 개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개합이 됩니까? 준비가 안 되면 기억하려고 했죠. 그런데 기억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다 갖다 버려요. 기억은 망령이거든.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 아니에요. 행위 안 된다는 거. 각자가 알 거 아니에요. 행위 안 되는 거. 행위 안 되는데 뭐 본문 몇 마디 주워 듣고 기억했다고 그걸 써먹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알아듣는 거는 좀 기특하기는 기특하지 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알아들으면서 깨닫는다면 그거는 그대로 행위 되겠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 먹고 또는 뭐 순서는 바뀌더라도 또 집안일을 한다든지 직장일 한다든지 또 걸어간다든지 차를 운전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 모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정말 신기루 같은 것임을 꿈속의 꾸밈을 여러분들이 자각합니까? 꿈속의 꾸밈을 인식합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잘못된 거죠. 본문을 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집착하게 되어 있거든.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분별하게 되어 있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물론 이해한 걸 이제 말할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그만큼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 행하게 되는 거니까. 돈은 어려운 게 아니죠. 돈은 길을 돋자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도입니다. 도가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중생심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뭐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을 겪는 거거든요. 괴로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것도 괴로움이지만 알고 보면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생각이거든요. 감각, 아프다는 감각, 통감을 느낀다. 그것도 생각으로 느끼잖아요. 때로는 아마 재보면, 만약에 기계로 재보면 똑같은 통감일지라도 느끼는 바가 다 다르죠.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데 내가 뭐 평상시에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거나 뭐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해서
통증을 생각하지 않으면 통증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하나가 당연히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헛개비지. 근데 그것을 잊어먹으면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 아,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잊어먹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본래 없는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대부분 살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에 오신 것은 그게 안타까운 거지. 아, 안타깝다. 요거만 가르쳐주면, 그 괴로움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냐. 요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수많은 중생들의 이 정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방편을 써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점점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 생사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융화경에서도 그 생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보살님이 계셨잖아요. 생사 문제. 모습으로 벌어지는 괴로움 중에 제일 큰 괴로움이 생사 문제의 괴로움입니다. 다른 괴로움이 아니야. 그건 거기에 비하면. 그러나 다른 조그마한 괴로움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그 괴로움인 거지. 응? 생사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무릎 아픈 거 이걸 못 참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무릎 아픈 거는 이건 못 참겠다. 이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괴로움은 육신의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사용하는 이상은 육신의 괴로움은 못 벗어납니다. 누구라도. 근데 괴로움을 많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아예 안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사느냐, 응? 여러분들이 수행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육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봤습니까? 근데 육신으로 인한 괴로움이 감기만 걸려도 참 괴롭지 않습니까? 육신의 괴로움. 근데 또 나고 나면 언제 괴로웠는지 다 잊어먹죠. 또 감기가 걸렸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어느 게 더 괴로울까요? 감기가 걸린 것보다 다리 부러진 게 더 괴롭겠지. 이렇게 괴로운 감각은 각자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이상은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느끼는 괴로움, 이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괴로움이 줄어들겠지. 단지. 근데 육신으로 인한 괴로움은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육신 외에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괴로움. 그 협의의 뜻으로서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온 이야기 하잖아요. 응? 관자재보살께서 온이 비었음을 깨닫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온이 비었음을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온이 색수상행식,
이것저것 하는 것과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게 비운 걸 아는데 왜 내가 벗어나지 못하지? 빈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는 하지. 그런데 빈 걸 모르는 거. 그래서 그걸 진정으로 알 때까지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으로 인해서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괴로움은 육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는데, 그러고 자살하면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관건이죠. 자살하면 괴로움이 없으려면 꿈을 꿨을 때도 괴로움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자살하면 괴로움이 꿈꿀 때보다 더 생길 가능성이 많죠. 꿈을 꿀 때처럼 이제 꿈꾸는 이야기를 하면 다 꿈을 꿔봤는데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생각을 안 합니다. 꿈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꿈을 꾸는데 내 육신은 굴굴 자고 있어. 그럼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은 뭐며? 굴굴 자는 놈은 뭐고?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이 낸가? 굴굴 자는 놈이 낸가? 장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장자가 꿈에서 나비 꿈을 꿨어. 깨고 나니까 사람이잖아. 꿈에서 나비 꿈을 꿀 때는 장자가 나비 꿈을 꾸나 나비가 장자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은 뭐며 쿨쿨 자는 놈은 뭐냐?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이 괴롭나? 쿨쿨 자는 놈이 괴롭나? 근데 쿨쿨 자는 놈도 쿨쿨 자는 놈에 대한 내 생각이고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거든.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또 꿈을 깨고 나서 육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꿈을 꾸면서 내 육신은 꿀꿀 자고 있네. 압니까? 모르잖아. 알 수가 없지 그건. 왜?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도 나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또 꿈을 깨고 나서 꿀꿀 자는 놈을 내가 인식했을 때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고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것.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뭐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렇게 알면서. 그런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더 안 놓치려고 이제 애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좌선하는 것. 역대 조사 선사들이 가장 늘 주장한 바가 좌선이 가장 첩경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불가에서 뭐 수십 년을 좌선을 해도 도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다른 걸 찾아다닙니다. 뭐 남방불교 무슨 불교 해가면서 인도에도 찾아가고 저 티벳에도 찾아가고 난리구슬 해요. 그게 물론 잘 안 되니까 그렇겠지. 그래 놓고는 수십 년간 참선을 해도 이거 내가 뭐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